정령을 많이 보내시고 우리로 빌라도에게 인정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사야 만에 주자하고 서로 세워하시고 그들의 오로서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에 오직 생명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넘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계획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음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기억하며 처음부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심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달라고 우리 시간 예수님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참된 평안과 위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추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같이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영광을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두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또한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하신 전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세상의 컨디션과 세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한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신령들 속에 아버지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들고 날마다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양념 나오세요. 그 사람도 한 번씩 받으세요.
찬양 부른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밖에 안 들려가지고. 일단 저희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09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1209쪽입니다. 1209쪽 옆에 성경에 없을 친구도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 찾은 걸로 알고 제가 1절 읽으면 두 번째 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핏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핏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급히 끓는 듯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가 너희 눈을 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 예수님의 로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롭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중등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무슨 일이 있었죠 저희? 네, 1학년들은 왜 아무 얘기 안 해요? 본인들 자취였는데 네, 1학년들 뭐 했어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날? 네, 신입사원이 했었죠? 그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부장입사님과 또 부관입사님 그리고 1학년 반 선생님들 그리고 요한 선생님과 지선을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잠깐 이 시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잠깐 그분들에게 박수 좀 쳐주실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좀 해볼게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해볼까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혼내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그 즉시에서 혼을 내시나요? 아니면 그거를 이제 부모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중간중간에 충고하시고 또 경고를 주셨다가 한 번에 몰아서 혼내시나요? 사실 저는 저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좀 달랐지만
그 자리에서 매우 혼내실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여러 번 경고를 주다가 한 번에 몰아서 혼내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부모님께서 혼을 여러분을 내셨다면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가셔가지고 야,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셨나요? 아니면 아무개야 와서 맛있는 거 먹어라 라고 말씀을 일부러 걸어주셔가지고 우리 친구들 기분 풀어주려고 그렇게 먼저 말씀을 좀 걸어주셨나요? 사실 오늘 본문이 예스겔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요. 오늘 그 에스겔서는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받는 거를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예스겔서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짓거든요. 그 죄가 뭐냐면 하나는 우상숭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였어요. 그리고 결국엔 이 에스겔서가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세요. 회복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축복과 평화의 새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기 전에 잠깐 우리가 배경을 좀 더 봐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잠깐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이 어땠어요? 설교 본문이? 지난 설교 본문이? 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였어요. 거기에서 배경이 어디라고 기억이 나나요, 혹시? 그 예레미야 애가가 써졌을 당시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예요. 이 바벨론의 나라가 한두 번 쳐들어온 게 아니어서 사실 총 바벨론은 이스라엘 공격을 총 3번을 침략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봤었던 예레미야 애가는요, 마지막 3차 침략을 했을 때고요. 오늘 에스겔서가 쓰이는 이 배경은 바벨론이 2번째 침략했을 때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2번째 침략했을 때 에스겔이 포로로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뭐를 했냐면요, 삽으로 흙을 퍼서 흙을 나르고 그 흙을 나르고 뭐 벽돌을 나르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에스겔이 이렇게 한 일은 뭐였냐면 이 당시 바벨론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발 강가에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운하 공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 운하 공사가 뭐냐면 배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배들의 통로를 만들어 주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논밭에 물을 주려면 그 공사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 물을 대주려는 공사를 시키려고 일부러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켰던 거였거든요. 거기에 에스겔도 포함이 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도 똑같이 강제로 막노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에스겔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기분이 좀 어땠을까요? 막노동을 맨날 해야 되고 맨날 흙을 날아야 되는데 기분이 어땠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희망이 없었고 하루살이처럼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았을 거거든요.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기억나는 영화가 있나요? 송중기하고 소집섭하고 황정민하고 이렇게 등장했었던 영화가 뭐였죠? 그쵸, 군함도예요. 그 군함도 영화 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군함도 영화를 잠깐 보면 잠깐 생각해봐요. 그 군함도 내용이 뭐였어요? 일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어디로 끌고 가요? 그죠, 군함도로 끌고 가요. 끌고 갔는데 그 군함도가 어떤 상황이에요? 그쵸, 탄광이에요. 해저 1000m에 있는 탄광에 강제로 막노동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 행복하다, 나 즐겁다, 막 이런 표정이었어요? 아니면 아, 나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라는 표정이었나요?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쵸? 그 영화 속에서 봤던 친구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매일같이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았었던 거죠.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영화에서 나타난 배우들의 모습처럼 하루살이처럼 매일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서 쓰인 오늘 이 본문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런 걸 썼을까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지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본문 5절에서 6절을 잠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 보면 마른 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마른 뼈가 누군 줄 아세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뼈하면 그냥 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맞지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마른 뼈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누구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없었어요. 꿈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잠깐 5절하고 6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그 신입생활회의 하면서 몇몇 친구들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놀라울 일이 좀 있었어요. 저한테는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을 텐데 제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조금 됐는데 그때 겪었던 제 고민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혹은 겪어야 하는 그 문제가 변하지 않고 똑같다는 거에 놀랐어요. 사실 그때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꿈이 없었고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 고민을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고민만 제가 15년을 넘게 했어요. 근데 그런 비슷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느냐 물어보면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애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도 꿈이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 친구들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기를 원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본문 9절하고 10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하고 10절을 잠깐 보면요. 이 9절과 10절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큰 군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나요? 다른 군대가 아니라 바로 큰 군대예요. 제가 그래서 이 큰 군대를 다른 번역으로 된 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영어 버전이 딱 두 개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말 그대로 큰 군대, Great Army라는 그 큰 군대, 말 그대로 위대한 군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Great Force라고 나와요. 위대한 힘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군대로 대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처음에 접했던 거 뭐였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유행했던 거랑 매우 똑같았던 거였더라고요. 홍대에 청소년을 위한 클럽이 생긴 거예요.
웃기죠? 네. 저도 처음에 그거 보고서 영상 보고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바로 끝나고 나서 검색하면 안 돼요. 홍대 클럽 이렇게 찾아보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 클럽이 생겼다고 해서 그 영상 쭉 보고요. 거기에 이제 짤막하게 뭐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른도 출입이 안 돼요. 술 안 팔고요. 담배도 안 팔아요. 담배도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담배 갖고 가서 걸리면요. 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 수거를 해요. 다 수거해서 모아가지고 그 현장에서 즉시 밟아버려요. 그래서 없애버려요. 그게 지금 홍대에 만들어진 클럽이에요. 누구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클럽이에요. 되게 웃기죠? 근데 이게 시사저널이라는 매체에서 실제로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 기사도 읽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클럽 홍보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예수를 믿어가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시사저널에서 그 청소년을 인터뷰를 좀 했어요. 왜 여기 왔느냐고 인터뷰를 했더니 몇몇 청소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풀러 왔다고. 또 다른 청소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PC방이나 노래방을 갔었는데 이제는 여기로 올 거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나요? 아,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아, 어떻게 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좀 드나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옆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초반에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상 숭배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거였거든요. 여러분은 우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단순하게 어떤 물건이나 나무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찾을 건데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7절.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사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을 갖고 있나요? 핸드폰인가요? 아니면 성경책인가요? 이번 주는요, 우리 여러분들 손에 핸드폰도 아니고 그리고 게임도 아니라 성경책이 있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잠깐 14절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에스겔서 37장 14절 잠깐 다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1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령님이라는 것을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시진 않았어요. 대신에 신이나 사방, 생기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께서 하시는 게 무엇이길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을 볼 건데 제일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한 장만 더 넘겨서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마지막 딱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13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를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 이번 주는요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과 정말 동행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느끼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정말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서도요 하나님 기억할 수가 없고요 찬양을 듣고 싶어도 찬양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이번 한 주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잠깐 찬양을 불러볼 텐데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찬양을 조금 불러볼 텐데 이 찬양이 제가 그 여러분 나이 때 처음 접했던 찬양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같이 좀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좀 어려운 게 나와요. 도말하소서, 우두나 막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도말하라는 뜻이 뭐냐면 죄악을 깨끗하게 없애다라는 뜻이고요. 우두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어리석고 둔한다는 뜻이에요. 이 시편이 다윗이 쓴 거잖아요. 이게 다윗이 고백이거든요. 이 시간에 수련회를 놓고 같이 기도를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요, 이번 수련회가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악이 깨끗하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어리석고 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건 딱 두 가지라고. 하나는 무상 숭배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떠신가요? 전도사님, 저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예,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중에 죄 짓지 않는 사람 없거든요. 시간에 우리 찬양 가사를 좀 묵묵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텐데, 이번 한 주는 정말 성령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럴 수 기도를 해주시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이 중등부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무엇하는 기도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죄악에 넘어지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얻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주님과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친구들과 벗어나는 시간에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씩 기록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운데서 대하시고 우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아낌없이 지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이 그 친구 때문에 복된 가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듭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중등부 예배 오신 목소리가 안 있죠. 목소리 쉬어갖고 오늘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새 친구하고 등반한 친구들인데 그것부터 광고 전에 새 친구하고 등반한 친구들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범사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순서도 참 복되고 기쁜 순서인데요. 오늘은 그 새 친구 2명이 왔어요. 그리고 등반하는 친구, 오지의 교육을 마치고 반으로 등반하는 친구들이 또 2명이 있어요. 오늘 그 순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새 친구 2명 나와주세요. PNG하고 또 수어 친구 아까 나왔나? 친구고 그리고 등반하는 학생 김한결 한분 여기로 오고 정정환이 나오고 나와야지. 여기 나와. 2명 나와. 같이 나오고 정환이 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 오고. 자, 먼저 우리 그 새 친구만부터 먼저 소개 한번 할게요. 소개 한번 해줄래요? 한국중학교 2학년 김용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반갑습니다. 우리 새 친구 2명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 등반하는 학생이 또 있어요. 요번에 오지교육 잘 마친 우리 정정환. 상복중학교 정정환. 저는 인천 연성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김한결입니다. 네, 너무 귀한 우리 친구들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장집사님께서 우리 선물 십자가 목걸이하고 우리 과자 작은 선물이지만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친구들. 자, 우리 그 새 친구와 등반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잘 보고 우리 함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친구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어요. 전도사님 기도하고 축복성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등반하는 친구들과 새 친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힘차게 친구들 축복해주세요. 주의 거룩한 사랑
등반 선물에 설명책도 있습니다. 네. 한결이. 네. 자, 등록번호 표.